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오후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예? 오늘 설명절 오후 예배 잘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예? 안 드려요? 안 드려가지고 나도 살짝 이제 갈등을 했어요. 어, 드리지 말까? 드릴까?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소망교회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별미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별로 할 거 없어. 다른 분들도 뭐 많이 할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거 없는 사람들은 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 생각 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별미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남 안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남 안 할 때 해야지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을 받는다. 똑같이 하면은 똑같은 복인데 남 안 할 때 내가 하면은 복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청소를 한 분들은 교회 예배당 청소한 분들은 다 안 왔을 거예요. 청소한 분들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을 준비했던 분들은 특별한 복이 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남들 놀 때 나도 놀면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신앙을 가져도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그 수준이지만 남들 놀 때 내가 일하고 남들 예배 안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귀중함과 은총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마음을. 옆에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오늘 예배 드려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후 예배도 드려 그러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별미를 드린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몇 가지 은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뭐 성경 본문은 아주 뭐 많이 알았던 말씀이니까 보세요. 오늘 설날이라서 제가 광고를 안 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대로 하면 좋겠어요. 안 하려고 그냥 입 꽉 다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오늘 좀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다과하는 중에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말씀을 뽑게 한 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주겠다는 신명기 1장 13절에 말씀 받았다고. 그게 한 주간도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또는 새벽 기도 오신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한 약 100여 명 정도 예배 드린대요. 100여 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1000명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1000명의 성도가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가지고 하게 할 것인가? 세 가족 카드를
1000장을 찍을 거예요. 새가족 카드를 몇 장을 찍어요? 1000장. 그래서 한 사람당 10장씩을 드릴 거야. 몇 장? 10장. 1000장 드린 게 아니고 10장씩만 드릴 거야. 10장씩만. 그 10장씩만 다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는 분을 다 적는 거야. 한 집사님은 한 20장 할 줄로 믿어요. 네. 10장씩 적으면은 100명이면은 1000명이야. 1000명. 예배는 어떻게 드냐? 새성전 들어가면은 7시 반, 9시 반, 11시, 2시 이렇게 드리면 4번 예배인데 250석이 꽉꽉 차서 1000명이 될 거야. 그래서 1000명 성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면서 10장씩 드릴 테니까 10장씩 다 써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10장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10명씩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명이 안 적혀져, 그러면은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야 돼. 조건사님,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야 돼. 한 장도 쓸 사람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만큼 내가 인간관계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10명씩 써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 공동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요번에 그 광주에 있는 우리 장윤재 목사님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작은 도서관 우리 세미나 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 잠깐 만나고 왔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여기 보세요. 신천지가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지금 8만에서 44만 명이 됐대요. 신천지가. 옛날에는 12만 4천 그거 하려고 엄청나게 했잖아요. 14만 4천. 근데 44만 명이라니까 지금 신천지가. 근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 그냥 무료 성경 공부만 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플랫폼 전도를 했어요. 플랫폼 전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 신천지가 우리가 한 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아니고 하나의 공간을 얻어가지고 그 공간에 정보 전달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오게 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예를 들면 반려견이 있잖아요. 반려견. 반려견이 있으면 그 반려견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또리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 그럼 반려견 그거를 잘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데려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반려견을 잘 이렇게 이빨 닦는 것도 그렇고 어디 아프면은 주사 찔리는 것도 그렇고 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보 전달하는 거야. 문화센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얻고 싶으면, 상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으면 글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풀림 문화센터도 남묘 호랭개교가 하는 겁니다. SGI 문화회관 그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뭘로 전도하냐면 플랫폼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간을 얻어가지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이 거기 상담센터를 하고, 또 어떤 반려견을 공부하고 싶으면 반려견 와가지고 키링, 비누, 환경, 문화교실, 드럼, 기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비대면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가르쳐주고, 와가지고 대면으로 가르쳐주고 하면서 관계를 형성해서 정보를 줘요. 정보를 주면서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이 깊이 관계를 가졌을 때 그때 성경을, 신천지 그 메시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만이었던 숫자가 지금 44만 명으로 올라갔다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단들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작은 도서관이나 상상 놀이터나
이런 이제 이룸 학교나 플랫폼을 가지고 그 부모들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아이들을 교육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교육을 맞추게 해주고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어떻게 하냐면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필요 중심적인 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이지만은 그걸 담는 포장과 그걸 담는 스타일은 얼마든지 지역에 그리고 이 눈높이에 맞춰서 바꿔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000명 성도가 되기 위해서 4번의 예배 250자석씩 4번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10명씩 카드를 적어가지고 새로운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커맨시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폭을 넓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뭐라고요? 플랫폼 전도를 한다. 문화교실에 참여하고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 좀 해봐요. 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 중심적인 접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죠.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우리 공간에서 왜? 그 사람들이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의 센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책으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물론 중요합니다. 노방 전도를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필요 중심적인 접근으로 1대1의 사람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까지는 수많은 접촉이 있어야 돼요. 많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을 위해서는 문화교실이나 독서교실이나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자주 만나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새가족 10명을 해가지고 꼭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 그거보다도 제가 그랬잖아요. 5월 달에 10월 달에 문화교실, 버섯 배지 프로그램하고 키링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상담, 이룸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그걸 통해서 오게 하고 또 커맨스 하게 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은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혈연 공동체지요. 그 누구 씨, 한 씨, 이 씨, 김 씨 다 그 피로 맺어졌는데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맺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가족 같아야 돼요. 가족. 교회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나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서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차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 같이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먼저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말씀이 적용된 부분도 나누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도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 교회예요. 그래서 캐리그마인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서로에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느냐, 그런 것을 서로 나누면서 삶의 나눔과 간증 속에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신권사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윤집사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일날 동일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적용되는 부분은 각자 다를지라도 그 부분을 서로 나누고, 또 그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과 기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받고 서로 말씀을 적용해서 서로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연결되고 상합하고 연락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서로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기도로 가운데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고, 아멘. 또 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밥상 공동체가 돼서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고 마시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예배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남은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어때요? 가족이 뭐 잘못 허물이 있으면은 다 덮어주잖아요. 사랑해주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해주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실수한 부분은 덮어주기도 하고, 또 잘못한 부분은 또 지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뭘 다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죠. 따라합니다. 자유로운 대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기보다는, 가족은 어때요? 사랑하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얘기도 해주고 겉면도 해주고 또 훈계도 하고 또 그리고 지적도 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지지하고 세워주기도 하지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훈계되는 역사 가운데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건져줄 때는 또 건져주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팡이가 되어주고 그에게는 힘이 되어줘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소망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길 바라요.
서로 같이 기도해요. 남전도에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여전도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 햇세드도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빼고 찬송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찬송의 영이 임하여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에게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흥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흥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황해야 돼요. 여기저기서 오늘 말씀 어땠어요?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에 당신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말씀 빼고 기도가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공동체를 새 영이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거죠.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사랑하라면은 나누는 게 아니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그냥 다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나누지 않고. 초대교회 역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고아와 가부 그리고 연약한 소외된 연약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줘요. 오늘 우리 설날에 우리 가족끼리는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하는데 탈북민이나 또는 이주민 가정이나 우리 고향이 이 한국이 아닌 사람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외로움을 느끼죠. 독거 노인도 그렇고 한부모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1인 가구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옛날에는 10% 20%였는데 지금 30% 40%가 넘어요. 즉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홀로 사는 사람 나만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참 중요하지만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돼. 특별히 오늘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셔요. 할아버지. 중식을 설날에 이제 안 하니까 사모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원로 사모님이. 그런 분들은 혼자 계시니까 식사를 교회에 와서 하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은 혼자 드실까 봐 이렇게 반찬을 싸갖고 드렸어요.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혼자 계신 분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자. 시작. 왜 나를 안 챙겨줍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줘서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거.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고아, 과부,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교회에서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이 로마는
맨날 음란한 짓거리 하고 그냥 자기들만 잘났다고 교만하고 하는 그런 로마는 싫다. 나도 교회가 되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해가지고 로마가 완전히 변화돼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come and see,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가족 소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1000명, 10명씩 등록카드 써서 1000명이 예배가 드립시다. 모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가운데서 힘이 생겨요. 그 힘 가지고 고앤샌드 하자는 얘기예요. 그 힘 가지고 많은 역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하자는 거죠.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나갈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눌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능력이 모아질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커맨스가 될 때 고앤샌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귀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고앤샌드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전에 모이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집에서 고앤샌드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서로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 지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 다음에 각 가정에 가서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자. 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집에서 가서 고앤샌드에서 섬겨주고 대접하는. 왜 공동체 예배가 집에서 안 되느냐? 누구도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누구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집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핑계를 댈 수는 있겠지만은 실상은 그 마음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 마음이 없으니까 공동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 한국교회가 공동체, 즉 가정 예배들이, 공동체 예배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외로운데, 다 외로운데, 혼자 살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내 가정을, 집을 먼저 오픈하고 내가 내 집을 먼저 오픈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누기 위하여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대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각 공동체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이구나 라고 깨닫고서 자기도 오픈하고 자기도 대접하고 자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느냐, 배경은 자기들의 것을 나눕니다. 교회는 안 나누고 성전 중심으로만 가는데, 모이라고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자기들 삶을 터치해주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헌금만 하고 사람만 모이라고 건물만 때려짓고 거기다가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지 않고, 제가 신천지 강사는 아닙니다만, 그러지 않고 각 플랫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는 그 중심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 우리도 우리 교회 오세요 해가지고 사람만 많게 만들고 건물만 크게 해가지고 그것만 건물 유지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사람의 그 필요 중심적인 접근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터치할 때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먼저가 나 오남소망교회 가족이 된 거 참 기뻐, 감사해, 자랑스러워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깨달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오남소망교회가 좋아요. 시작. 오남소망교회로 오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즐거워야 남도 나를 보고 즐거워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소망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야 남도 나의 모습을 보고 저 공동체는 참 좋겠다, 나도 저 가족에 들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믿고 나눌 수 있는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은 나한테 눈가사탕 하나도 준 적이 없어. 그 사람은요, 진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나누고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대접하면은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아멘. 예, 밀어내도 옵니다. 왜? 주고 대접하고 사랑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 교회,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